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심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10에 관해서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가 숫자 10에 담겨져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10은 신적 완전수인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삼수와 영적 완전수인 칠수와의 조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의 마무리와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마지막에 충만하게 완성한다. 다시 말해 구속 역사의 마침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따라서 숫자 10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다. 가득 찬 상태, 이것을 뜻하는 만수입니다. 충만한 숫자죠. 그래서 가득 차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숫자는 1로부터 시작하죠. 1, 2, 3, 4 쭉 가다가 숫자 1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1로 돌아가죠. 그래서 11, 12, 13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10수가 될 때마다 다시 1로 돌아가요. 그래서 10은 꽉 차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숫자 10은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그 당시, 즉 타락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땅도 구속 역사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타락 이전의 세계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 역사를 충만하게 채우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충만의 수,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숫자 10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 시 사용된 가라사대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기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총 10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총 10회 등장해요. 즉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태초의 역사 때부터 완성, 충만을 뜻하는 10수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수는 충만한 완성,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말적 의미의 숫자가 태초, 천지 창조 때부터 사용되어졌다.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속사의 완성, 최후의 종말을 구하고 있다는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46장 10절이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뭐예요? 마지막 구속사의 충만한 완성,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10이죠. 이 숫자 10을 처음, 태초, 즉 창세기 1장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10회의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십수의 역사를 다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내린 재앙도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수로 애굽 전역을 충만하게 징계하셨죠. 재앙을 안 받은 곳이 없어요. 바로 왕부터 종까지, 생축까지, 모든 생명체, 식물까지 다 해를 당했습니다. 충만한 징계죠. 바로 10대 재앙입니다. 그 결과 강팍했던 바로 왕이 항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 온 땅에 충만한 재앙, 10가지 재앙, 숫자 1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 누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죠. 계명도 십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십수의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10계명은 구약 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10계명은 구약의 사명을 충만히 이루게 하는 핵심 매개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명을 충만하게 십수로 이루는 계명. 그래서 10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크기죠. 십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내소 안에, 내소 안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내소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한 그룹이 날개가 5규빗이다. 또 다른 그룹의 날개도 5규빗이다. 그래서 이 날개 끝부터 저 날개 끝까지 다 더해보면 10규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높이도 10규빗이고 두 그룹의 양 날개의 총 길이도 5규빗 플러스 5규빗 1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표현하고 있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위 두 그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서 만나시겠다.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성소의 뜻이 바로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들어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또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선포의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들어있는 지성소를 숫자 10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받은 지혜도 숫자 1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로.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의 수많은 술객들, 수많은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들보다 10배나 충만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10배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능가하는 충만하고 완성된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한 지혜. 그래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다. 여기서 숫자 10도 완전 충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섯 번째, 극도의 환난을 받았던 욥의 한탄 속에서도 숫자 10이 등장합니다. 욥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말하고 있어요. 나를 10번이나 꾸짖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나 좀 욕하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넘친다. 10번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일곱 번째로 말세 성도가 당할 환난에도 숫자 10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지막 때 받는 환난의 기간을 1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은 단어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 말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충만한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환란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환란의 분량을 충만하게 다 채울 때, 다 감당할 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10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숫자 10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숫자에 붙어서 그 의미를 또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10이 다른 숫자에 붙어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10은 다른 숫자 뒤에 붙어서 그 수의 의미를 충만하게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어떠한 숫자 뒤에 붙으면 그 앞 숫자의 의미를 충만하게 이룬다, 완성한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줘요.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40이죠. 숫자 40은 4 곱하기 10입니다. 즉 타락한 이 땅의 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4수를 마무리 짓고 완성한다 라는 의미가 이 40수 안에 들어있어요. 숫자 4를 마무리 짓고 완성한다. 40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40수는 이 땅의 수, 이 4수를 극복하기 위해 성도가 통과해야 될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이 땅의 수, 4수를 극복하기 위해 겪어야 될 연단, 훈련, 그 기간을 뜻하는 숫자가 40수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이 40수의 기간을 충만히 채운 뒤에 새로운 사명을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시 40주야 동안 내렸던 비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쏟아붓는 이 엄청난 비, 이 환란을 인내로 통과한 뒤에 새 땅을 밟았죠. 바로 40일의 연단 통과했던 자가 노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기간도 40수, 40년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거했죠.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을 충만히 채운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출애굽의 영도자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다음 십계명을 받기 위한 모세의 금식 일수도 40일이었습니다. 두 번의 40일 금식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극도의
훈련입니다. 40일 동안 생명을 걸고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도 40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40년 동안 뭐 시키셨대요? 너를 낮췄고 시험에서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를 테스트하고 훈련했다 그랬어요. 결국 광야 1세대들은 이 40년 훈련 기간에서 다 실패하고 실족하고 멸망당했죠. 오직 광야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기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금식 날수도 40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간을 충만하게 금식하시면서 연단 통과하시고 그 이후 사단 마귀의 3가지 시험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셨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40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50수를 살펴봅니다. 50수는 5 곱하기 10이죠. 숫자 5는 무엇을 가리키는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죠. 즉 하나님의 은혜, 숫자 5가 충만하게 완성된다 라는 뜻이 숫자 50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 숫자 5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완성된다? 이건 숫자 50이에요. 숫자 50을 보면 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50수의 사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오순절은 50일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50일입니까? 바로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숫자 50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온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보여준 숫자와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숫자 5죠. 이것이 부분 있다가 언제 온 땅에 충만해졌는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 땅에 그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50수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숱한 예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했지만 이 모두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육신을 입고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숫자 5를 증거했지만 바로 숫자 5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지역에만 숫자 5의 은혜가 임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은 무형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온 땅에 충만히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숫자 5,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숫자 50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은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숫자 50의 날에 내려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숫자 50의 날이죠. 50수의 날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10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왔죠. 숫자 5.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10수로 가득했다. 50의 역사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10수의 역사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숫자 5죠. 근데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10수로 증폭된 거예요. 50수의 역사죠. 이 직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숫자 5, 은혜를 갖고 있었지만 늘 이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죠. 그때 이 성령이 뜨겁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비로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숫자 50의 역사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숫자 50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에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건 바로 뭐예요? 온 땅의 충만을 가리키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숫자 5의 은혜를 유대 땅 안에서도 일부분만 증거했다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숫자 10수가 보태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50수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또 보시면 말세에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즉 모든 세대에 말세 때는 모든 세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죠. 모든 세대에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50수의 역사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 50에 해당하는 두 번째 또 사건,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50년마다 맞이하는 희년이죠. 기쁨의 해. 이 희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식년인 이 7년을 7번 거듭한 후에 그 다음 해 맞이하는 50년째 되는 해예요. 숫자 50의 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 5가 10수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이 희년은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10은 종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구속사의 마지막 충만한 완성. 그래서 희년 또한 바로 완성의 의미, 종말적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 해는 기쁨의 해, 희년이다. 종되었던 자는 이제 각각 해방되어 자기 집,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는 땅도 자유를 얻어서 농사 짓지 말고 한 해 안식하게 하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숫자 50년마다 맞이하는 이 희년은 종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땅은 농사 없이 한 해를 안식하는 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 5죠.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온 인류의 해방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숫자 10이죠. 이 마지막 대구원의 역사, 영적 해방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희년입니다. 숫자 10엔 종말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희년은 마지막 때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을, 영혼육 모두 구속,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숫자 50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숫자 70을 살펴봅니다. 70도 7 곱하기 10이죠. 바로 이 숫자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숫자 7이 무슨 숫자에서? 완전수죠. 숫자 10도 충만한 완성을 가리키죠. 마지막 구속 역사의 완성이 충만하게 완성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70은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었죠. 정확히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내가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 7 뒤에 붙은 10수는 종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된 이 사건처럼 영적 바벨론 해방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실제 역사상 있었던 나라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성경은 영적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현재 이 시대의 바벨론은 이미 과거에 없어지고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있대요. 사단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를 부리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이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택하심 얻은 말세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70년 바벨론 포로 해방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타락한 이 세상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들은 그 영적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70년 바벨론에서의 해방이죠. 70수의 역사예요. 또한 숫자 70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습니까? 종말적 의미에 또 사용되어 있어요. 바로 죄악이 70일에 만에 영원히 속하여지는 역사. 70일의 계시에도 숫자 70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일에는 7일을 가리키죠. 성경의 시간 환산법으로 하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7년을 가리켜요. 그런데 70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죠. 70일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끝난다. 죄악이 영원히 속하여진다 그랬어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죄악이 끝장나고 마지막 영적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70일에 70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와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40일의 거룩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40수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번 사순절은 이 40수의 의미에 합당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 40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타락한 이 땅의 수 4수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 4수를 정말로 완전히 끝내고 충만하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훈련, 연단의 기간이 40수의 기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의미대로 이 기간에 이 땅의 수, 이 4수의 속성을 완전히 벗겨내는 10수의 거룩, 충만한 거룩, 10수의 경건, 충만한 경건이 이번 40일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10수로 충만하게 채우자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10수로 충만하게 거룩해질 때 반드시 이 땅의 수 4수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적 숫자 10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죄악을 이기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숫자 10의 의미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완성해야 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역사를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40수의 기간 사순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만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10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노력으로 말씀도 10수, 기도도 10수, 예배도 10수로 채우는 그리하여 이 땅의 수 4수를 반드시 극복해내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